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며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믿음을 설득하시고 마침내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또 감격하게 하십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너희들은 성령님의 권능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성령님이 강림하셔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며 또 그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공회에도 서야 되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그들에게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음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로마 4장이 말씀하시는데요. 즉 이 십자가와 부활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리라. 즉 내가 전한 복음, 그 말을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그걸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이 뭐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이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나 시험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파했던 그 복음이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또 이 복음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어제 상고했지만 누가복음 24장에 말한 것처럼 그 복음이 이 회개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파되게 될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그 우리의 구속의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이제는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어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은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의가 된다. 이것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예수의 희생 제물로 우리 죄를 다 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라. 또 예수님의 부활에 합하여 너희는 새 생명을 얻어라. 하나님을 향한 새 사람이 되라. 회개하고, 즉 우리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를 알고, 그죠? 유턴하여 돌이켜 세상을 쫓고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소망하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되라. 그죠? 십자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라.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였으니 거기에 굴복하라. 이것이 지금 복음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17절에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사도들과 1세기 교회에게 국한된 것이냐, 아니면 오늘날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냐. 사실은 이런 논쟁들이 이제 있죠. 교단을 나눕니다. 이것이 지속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오늘날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이 말해져야 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손만 대면 낫는 그런 은사들이 계속 편만하게 드러나야 되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우선 존 칼빈의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임시적인 은사인가 아니면 그의 교회 안에서 영원히 지속될 은사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새롭고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던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뜻에서 그 당시만을 위해서 기적이 약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다. 물론 이 세상은 배은망덕 때문에 이 특권이 상실된 것이지만 이 기적의 진정한 목적은 출발점에 있는 복음의 교훈에 충분한 보장을 주려는 것이었다 보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도 이거를 해석하는 데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이것도 병 고침의 은사랄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랄지 방언이랄지 또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은사들이 오늘날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존 칼빈은.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구절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은사들과 이런 역사들을 행하실 수 있다 보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깔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존 칼빈은 조심스럽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보기엔 이러한 역사들, 이러한 은사들은 사도들과 1세기 때 복음이 처음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국한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저도 존 칼빈과 동일하게 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선은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시작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에게 이제 다 듣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도들은 직접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반복되어지지 않고, 사도들은 독특하고 특수한 직분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사도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도는 이제 신약과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사도의 선지자는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사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를 받아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쓴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가 있다는 얘기는 오늘날도 성경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그렇게 믿고 있는 집단이 있죠. 이게 카톨릭이 옵니다. 로만 카톨릭은 교황이 바로 사도의 직속 제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황이 사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정확무오하게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과 동등되게, 성경의 권위와 동등되게 카톨릭의 전통, 교회의 전통을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이란 교황들이 계시를 받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성경 66권보다도 그 베드로 사도가 쓴 성경이 있고 오늘날의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카톨릭 전통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권위가 있을까요? 당연히 따끈따끈한 오늘날 사도들의 쓴 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 그 전통에 의하여 뭐가 해석되는 거예요. 성경이 해석되는 오류가, 이게 이제 중세 카톨릭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겁니다. 이 교리가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교황이 무흠하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알잖아요. 역사만 딱 들춰봐도 교황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엔 뭐라고 하냐면,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흠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계시에 있어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만 사도입니다. 그죠? 더 이상 사도는 반복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계시를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위를 실어줬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에 그 복음이 예수님의 그 복음임을, 그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그 메시지임을 증거해 주셔야 되는데, 그 증거를 하신 것이 뭐냐면 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표적을 위한 표적은 없는 겁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신 분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의 재미와 우리의 만족과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세하게 좀 가봅시다. 오늘날 이제 신비주의 사람들은 오늘날 이제 신유은사, 그리고 방언,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시죠. 그분들이 그걸 강조하는 본질과 또 좋은 의도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물론 오늘날도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을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에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건 이제 장로, 그러니까 목사를 통하여서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에 선포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병이 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병 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다 낫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3번이나 자신의 그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지만, 3번이나 간구했지만, 전심으로 나갔지만
안 낳게 하셨거든요. 근데 낳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바울은 알아요. 내 복음이 갖고 있는 게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겸손케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육체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낸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병낫기를 간구했다고 해서 모두 낫는다, 이것 또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지고 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앞에 서 있는 것 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새 방언인데요. 이 방언은 바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계시임을 획기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대한 표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에 바벨탑, 즉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는 그 죄성으로 농후하여 죄를 범하여 네피림, 즉 인간이 높아진 그 용사들이 나타나자 이제는 이 세상이 편만하게 죄가 관영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심판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엄청난 재앙을 보고도 또 이제 함의 종족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는 또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죠? 악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니 전 인류가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즉 타락한 인간이 힘을 합치고 한마음이 되면 바벨탑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그 대적하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바벨탑을 쌓아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언어가 마음을 분열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와 부활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이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드높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이기만 하면 자신의 죄성들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 일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그 바벨탑의 역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방언인 거예요. 즉 마음이 흩어졌던 16개 나라들이 그 오순절날 모였지 않습니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언어가 틀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로 언어로 혼잡했던 것들이 싹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방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외국어죠. 외국어 방언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더라. 복음입니다. 즉 복음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했던 사람들이 한 언어로, 물론 이제 방언을 통해서 그 각 난곳 방언을 제자들이 막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 언어랄지 또 어디 그런 언어들을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깜짝 놀라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됐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즉 바벨탑의 역전의 사건이 바로 이 방언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절에 나오는 그 방언은 다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보십시다. 자, 14장 20절 보세요.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더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방언은요,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에는
그 은사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위한 표적이에요. 믿음을 주기 위한 표적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제자들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깜짝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표적이었다고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는 그 말씀의 전포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 안에서 예언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놀라워 굴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어 방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런 그 병고침의 은사들이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또 오늘날도 이런 방언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귀신 쫓는 것이 오늘날도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중에 18절은 무시합니다. 그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만약에 새마을을 말하는 것과 귀신을 쫓는 것과 손을 얹으면 무조건 다 낫는, 지금 제자들은 정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뱀을 집어올리며 복을 마실지라도 아무 해를 받지 않는 것도 오늘날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 이런 일들은 정말 제자들에게 실제로 문자에 그대로 나타났다고요. 우리 사도행전 28장을 가봅시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바울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간 겁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그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독사 물렸으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래서 막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역사들을 제자들의 손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할까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권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신적 권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바울의 말이, 베드로의 말이, 즉 이 마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적 권위로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표적을 줬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그 하나님의 그 권위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하고 거기 집착하는 신앙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를 가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으로 우린 지어져 가는 겁니다. 터는 한 번 닦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사도들과 선지자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 교회의 터예요. 그럼 우리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그 예수님의 반석을 누가 깔은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증언함으로 우리에게 반석을 깔아준 거라고요. 터를 깔아준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언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우리는 집착하여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 외에는 계시가 없는 거예요. 우리 3장 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인 바울도 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지금 기록했다는 겁니다. 뭘? 성경을 말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의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은 계시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들의 계시는 우리 교회의 터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 터가 되는 이 터를 닦기 위하여 이 사도들의 말씀에 권위를 실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과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 부활하는 그날까지도 더디 믿었던 제자들, 그러나 베세다의 이 맹인을 보았지만 나무 토막처럼 보았던 그들에게 다시 완수하여 명확하게 보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들은 부활조차도 더디 믿었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또 찾아가 갈릴리로 먼저 가시며 또 그들에게 찾아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그들을 설득하시며 내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내 창짝을 만져봐라, 그렇게 설득하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것도 모자라 더 나아가 너희는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성령이 오시어 내가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고 다 믿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에요?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너에게 쫓아낼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놨는 그런 표적과 기적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너에게 증거하신 이 십자가 부활이 너에게 생명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한 반석이며 그것이 터임을 너희를 통해 증거하게 될 것이다. 너는 너희와 같이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믿지 않고 더디 믿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저희들처럼 믿지 못합니다. 저희들처럼 저렇게 강박합니다. 우리들에게 역사하셨듯 이 십자가 부활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듯 저들을 믿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또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제자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과 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복음과 이 말씀을 자신들의 또 핏값으로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며 말이죠.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성경을 없애기 위하여 교회를 핍박했고 이 말씀을 없애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탄은 모든 권세와 모든 전략을 다해 시도를 가하고 있고 오늘날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방이었던 복음에는 전혀 외인이었던 우리 이 나라까지, 이 나라, 어두웠던 이 나라에 이 복음을 들고 온 토마스 선교사가 이 말씀을 전해주고 바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름도 모를 선교사들의 헌신과 핏값으로 또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요 또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값진 말씀임을 알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권위를 인정하고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증거하시며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굴복하며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